열왕기하 9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라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력하느니와 이전에 내가 나와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함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그런 피로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러지만 또 환경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겠는데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이러할 때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넉넉하지요. 어떤 때 일정이 있고 연로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힘들고 지칠 때에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난처도 나름이죠. 자, 의로운 피난처, 그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 정신적 피곤함도 그렇지만 억울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피로감이 물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이게 영육간의 회복을 위한 온전함을 위한 그런 길이죠. 그래서 새벽에 오실 때 힘드시면 또 우리 일상생활 중에 힘들면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특별히 억울함을 당했다고 느낄 때는요, 제일 먼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자신도 좀 돌아보게 해주세요 할 때 이게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요.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여기요, 요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으로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죠.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와 일행, 이 부상당한 요람에게로 갑니다.
예후와 함께하는 그 일행들이 이스라엘로 가까이 오니까 요람은요 사람을 보내죠. 아람과의 전황이 어떤지 알려고 하고 또 그들의 또 평안도 묻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 이게 평안의 소식인지 뭔지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신이 오면 자꾸 자기 뒤로 물러가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 돌려보내질 않네요. 자, 이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이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요람이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성에 들어갈 때까지 이 자신들의 반란이죠.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는 징벌이고 요람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정변, 구테타 이런 거 일어날 때 우리의 생각이 참 많지요. 누가 옳으냐, 어찌 대처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많은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죠. 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수행할 인물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그 인물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펼치시죠. 자, 우리 25절 우리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그렇습니다. 예후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도중에 취소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 택할 때 분명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세상 일은 진행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비밀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알만한 사람만 알게 되고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부가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양면성이 동시에 있는 것, 이걸 우린 비밀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가 뭐냐? 바로 이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뭐죠? 복음이죠. 이게 어떤 사실이요 알만한 사람인데도 모르고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알만한 것이 들어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알만한 사람 알고 나머지 사람은 필히 그 비밀을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외면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 그가 예후인데 자신이 심판할 자를 정확하게 찍어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 사명 수행 거침이 없네요.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심판의 수행자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정신을 못 차릴 뿐이죠. 소위 막강한 권력을 쥐고서 또 혹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언조차 말씀조차 막아버려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요람이지요. 요람. 우리 같이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이 기가 막힙니다. 한 절 한 절에 얼마나 메시지가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러 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요람이라는 왕은 자기 판단, 그 권력을 나타냅니다. 군대 모아가지고 포위해라, 못 오도록 해라. 그러면서 요람에게 묻잖아요. 잘 있지? 평안하지? 뭐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이건 이제 회유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17절로 19절에 보면 요람이 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되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이미 접수가 된 거예요. 사신들은 안 오죠. 그 사신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군대 뒤에서 같이 쳐들어간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접하고 요람 왕이 기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지 큰일 났구나 해서 긴가민가 뭐 하여튼 표현은 그런데요. 아니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17절에 보셨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예후여 아무 일 없지요? 그렇지요? 근데 예후가 저리 가라. 18절에도 그러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간들이 아부를 동원하고 무마해 보려고 애를 써도요, 전혀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은 예언한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하신 말씀에 1.1에게 빈틈이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말씀을 대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요람 왕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벌벌 떨고 예후는 기세 등등하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이게 오늘 핵심이 되겠는데요.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요람과 유다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어디서 만났다고요? 요게 핵심입니다.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여기가 어디죠? 포도원이잖아요. 하필이면 거기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 수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인 예후와 심판을 당해야 될 요람, 딱 마주친 그 장소가 어떤 곳이라고요? 그 전에 죄 지은 장소입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이 땅에서 바로 이곳에서 네가 평안을 찾아? 제발 좀 너 자신 좀 돌아보라. 주제 파악 좀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끼리 만나보면 너도 못난 놈 나도 못난 놈 서로 잘못해서 평안하지 못한 그런 관계 때문에 서로 눈 감아주는 것, 묻게 하는 거죠. 이런 게 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끼리의 묵인이 우리 하나님께 통합니까? 안 통하거든요. 안 통하. 이런 게 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미하십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흐지부지 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더 심하게 표현하면요 심판할 자를 찾아내서 기어이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예수 안 믿고 죽더라도 죽는 것이 징벌이다. 그걸로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 허락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허락이 되질 않아요. 사람이 이미 죽었어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기까지 하면서 기어이 심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거든요. 우리가 세상에는 이제 능지처참이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서 이 세상에 살 때 어찌하였는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대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행했는지 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점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침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할 때 너는 어떻게 행했느냐 이거예요. 끝까지 책임 추궁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때가 되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쓴 모두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환히 그 기쁨의 감격에서 주님을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심판자는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권능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어디 앞에 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봇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기 참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거기 보면 포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야 여기 나봇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 왕궁 옆에 아주 훌륭한 포도원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봇의 종족에게 대대로 주신, 그들이 소유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왕이 다가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봇아, 네 포도원이 참 좋구나, 나에게 다오 라고 해도 나봇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 자자손손의 것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버텼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돈 후히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런데 과감하게 못 팝니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 조상이 돈 주고 얻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니까. 이거는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우리 후손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은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 보시겠습니다마는 열왕기하 9장 36절에 보면 돌아와서 고한대로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여기 이세벨, 남편 충동질하고 부추겨서 권력 남용시킨, 말 안 들으면 그냥 모함해서 죽이기까지 한 악한 여인. 그 여인, 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나봇이 돌아다니면서 왕을 욕한다고 거짓을 유포해서 나봇을 죽이잖아요. 악합니다. 오로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욕심내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나봇을 이세벨이 주동해서 아합이 합작해서 죽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봇이 죽고 나서 그때 당시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죠. 반드시 너희들도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죄지은 장소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거였어요. 이게 오늘 일어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요람과 예후가 하필이면 그 장소에서 딱 마주쳤더라. 원수가 외나무 아래에서 만나더라. 그래서 아까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 와요. 같이 읽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그러고
도망을 합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이고 이거 쿠데타구나, 잘못됐구나, 나 이거 죽겠구나, 도망을 해요. 어찌합니까? 활을 쏴서 죽이지요. 자, 오늘 마지막 26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봤다고 그러시죠?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봤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보시고 뭐 했다고요? 예,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 언행, 이런 거를요, 우리 하나님이 말없이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말없이 지켜보세요. 예,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을 언행인가? 저주받을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우린 짚어봐야지요. 사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린 살아가잖아요. 억울하게 당하고 정말로 힘 없는 연약한 상태에서 정말 짓눌림을 당한다? 하나님이 갚으시죠.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일을 행했다? 저주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나봇이 죽었듯이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 환대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사시다가 사람들의 배척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죽음으로 떠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활을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게 있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딱 하나, 죄를 지적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나봇은 일부러 왕의 죄를 지적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왕이 먼저 죄성을 가지고 나봇에게 접근하니까 나봇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은요, 나봇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험담한다고 모함하고 죽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꼭 같습니다. 그렇게 당하셨어요. 세상 권력이 무섭고 통치자가 무섭고 세상 사람이 무섭고 안 믿는 사람이 주는 공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릴 때가 있잖아요. 돈 있는 자가 무섭고 권력 있는 자가 무섭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절절절절 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예후 같은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평안하라, 당당하라. 왜? 남들이 가지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이 아침에 그 은혜가 감격해서 하나님, 우리 두 사람이 밭을 갈아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텐데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앞에서 바른 언행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의 억울함을 잊지 않으시고 완벽히 갚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또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결국이 자명함을 깨닫게 하시오니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히 듣고 그 계획에는 과감히 순종하여 우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